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9장 찬송합니다. 찬송 449장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주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교시할 말씀은 시편 78편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후대에 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작정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적용이 잘못되었고 해석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징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훈련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대로 고집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벌을 주셨다고 영원히 미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내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용서받는 것이 이렇게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빌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징계하시는 것도 멈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첨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 징계, 그 벌만을 벗어나려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다시 범죄하고 다시 벌을 받고 다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반복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도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나님 속이고 하나님을 유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믿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농락하고 하나님 기만하려고 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며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자랑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의도를 모두 읽으시고 우리를 보시며 웃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셔야 합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셨으면 아마 이 지구상에 서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를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내신 것을 다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동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것, 더 행복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돌이켜 회개하지만 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때려도 말 안 듣습니다. 잡아와서 머리를 깎고 감금해도 도망가서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하는 아주 폐륜 중에 폐륜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옴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심정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용서하고 용서해도 또 돌아서서 죄를 짓고 거짓으로 잘못을 고하기만 하는, 또 다시 돌아서서 죄짓기를 반복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지치실 만도 한데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사랑한다. 나의 안에 거해라.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객에서 그들의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죄인들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만져주셨던 그 권능도 능력도 은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은 가슴이 저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지었던 아픈 과거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덮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귀를 죽이거나 우리를 패배주의에 빠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지었던 잘못을 거울 삼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세대는
다시는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부귀영화 가지고 간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시며 반겨주시는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삶에서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천국이요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고 죄를 이기며 승리를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 살려서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이 위로 얻게 하시며 병자가 나음을 얻고 슬픔 당한 자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비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아픔 당하여 시리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복구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 교회가 그 아픔 당한 이들을 위해 손을 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늦지 않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일천번 영음드리는 임진혁 청년, 임상훈 청년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 것들은 김수민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